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과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갖고 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부분입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또 부대장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묶고 가장 먼저 끌고 간 곳은 대제사장 안나스 앞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다른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사람이 안나스인데, 그 안나스 앞에 이르렀던 예수님은 이후에 또 가야바 앞에도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전에 듣고 유대 땅에 되게 웅성거리게 되는데, 그때에 이러한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유대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며 고민을 하자,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평온한 것이, 그것이 더 유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어떤 직분보다도 대제사장은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생명, 한 생명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하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죠. 대제사장은 원래 이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은 원칙적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의 후손들이 그들이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세습되었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그 집안에 태어나면 그 직분을 가져야 하는 종신직이에요. 원치 않아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그 평범한 제사장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성결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모든 시체에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슬픔이 크게 다가오면 옷을 찢거나 몸에 재를 뿌리거나 하는데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토록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과도 구별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제사의식의 중심, 또 거룩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점점 권력이 되었고 또한 정치적인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된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제사만을 담당했던 대제사장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나서 공식적으로 왕이 누렸던 권력과 힘, 정치적인 특권과 위엄까지도 함께 갖는 직분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직의 이런 정치화는 이후로 또 다른 시대, 헬라 시대라고는 하는데 그 시대를 거치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야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어떤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직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더욱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더 변질되게 된 이유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이 일이 더욱더 급속도로 전개가 돼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식민지로 갖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통치할 만한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 통로로 대제사장 그 직분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종신직이어야 하고 또 이렇게 세습되는 그 가문에 태어나면 대제사장으로 되어야 하는 그것을 끊고 로마의 총독들이 그 대제사장직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잘 동조하는 그 대제사장이면 그를 임명했고 또 그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그를 면직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일이 가장 정치적이고 또한 가장 사회에 가장 좋은 직업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세월이 수백 년이 흐른 것입니다. 주전 대략 600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시대까지 500~600년의 기간 동안 이 일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름은 대제사장이지만 실은 그는 정치가이고 야심가이면서 그는 또한 가장 좋은 직업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안나스는 추후 6년부터 약 15년까지 한 10년 정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유대 총독에 의해서 면직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 바로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가 대략 10년, 가야바가 대략 20년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총독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안나스와 가야바 사이에 실은 3명의 대제사장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1년마다 바뀌었어요. 주후 15년부터 주후 18년까지 해마다 한 사람씩 임명이 됐다가 면직이 되고 임명이 됐다가 면직이 되고 하면서 그 사이에 안나스와 가야바 사이에 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도 총독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임명이 되고 면직이 되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장 성스러운 직분이 가장 세속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약 시대 속에서도 제사장직이 거룩한 대제사장직이 손상되었던 일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바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죠. 엘리 제사장의 그 파렴치한 생활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결코 대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그 처참한 죽음이 바로 수백 년 전에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들의 이 때에도 여전히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에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데 안나스는 이미 퇴임한 지가 20년이나 더 된 사람입니다. 그래 퇴임했지만 여전히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대 사회에 끼치고 있고 그러기에 자신의 사위까지도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힘을 쓰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야심을 또 세상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또 내용들을 보면 안나스의 자녀들 역시 아들들 역시 5명이었는데 그들도 다 대제사장이었어요.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5 아들이 어떻게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는지를 말이죠. 기록에 의하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는 대략 2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외교가로 또한 뛰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했던 행정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이죠. 어떤 생각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 모두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8장 바로 앞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온 요한복음 17장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가득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바로 이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바로 드려야 했던 인물들입니다. 유대 민족을 위해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 민족,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직은 자신들의 일신의 영달과 평안한 이생의 삶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로마 총독과 야합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탕한 것, 아니면 불륜, 아니면 도둑, 강도, 이런 게 가장 추한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추한 것은 거룩한 것이 타락할 때 그것이 가장 추하다고 말했어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대제사장직이 타락을 하면 그것만큼 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회사가 타락한 것보다 더 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거룩한 것이 타락하니 가장 추한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과 또 그 다음 요한복음 18장을 앞뒤로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진짜 대제사장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연결되어야 하고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높은 곳에 앉아서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재판해주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재판하는 그 대제사장이 정말 참 대제사장일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전혀 그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매맞고 결박되어 대제사장 앞에 죄인처럼 와 계시지만 실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일까요? 만약 여러분 앞에 위험에 가득한 가운을 입고 성직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느 누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결박되어 있는 누군가가 이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여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든 눈은 그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여기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형이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온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타이틀이나 그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의 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나의 최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타이틀이, 신앙의 이력이 그가 참된 성도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도사라고, 그가 목사라고, 그가 사역자라고 불린다고 하여서 그런 타이틀이 붙는다고 하여 그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그들의 이름의 앞과 뒤에 붙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세속적으로 만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제가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고통을 목회자로부터 겪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목회자라고 하는 그 자리와 직분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욱더 세속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차라리 회사 직원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종교적이어야 하는 직분이 가장 세속적인 자보다 더 못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그것에 가까이 하면 그렇게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가 쓴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년 전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참된 목회자가 어떤 모습인지 기록해 놓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리처드 백스터의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악한 자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개혁에 더 열성이고 사람들에게 악의 길을 멀리하라고 열심히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자신이 악을 떨쳐버리기보다 남들에게 악을 떨치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다른 사람의 개혁이 자신의 정욕을 즐기는 것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보기엔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개혁,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거룩에 대해서 더 열성이고 사람들에게 악의 길을 멀리하라고 열심히 오히려 설득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자신의 악을 떨쳐버리기보다 남들에게 악을 떨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이 자신의 정욕을 즐기는 것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자신은 거룩하지 않음에도 타인의 거룩을 위해서 막 거룩해라, 경건해라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훨씬 쉽고, 또 하나는 그것이 자신의 정욕을 즐기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부분을 그는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악한 목회자와 부모들이 양과 자녀들에게 열심히 순종을 강요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개혁을 통해 자신의 쾌락과 죄된 유익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자기 부인을 설득함으로써 자신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거룩해야 한다고, 너 정욕을 끊어내야 한다고, 경건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이 자신의 거룩하지 않은 삶을 더욱더 촉진하거나 그런 삶과 맞아떨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개혁을 통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죄된 유익은 장벽을 쌓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 나는 그런 사람처럼 포장을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을 그냥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방어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자기 부인을 설득함으로써 말을 하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이거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기부여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영상을 봤을 뿐인데. 예를 들면 운동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럼 내가 막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은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것처럼 리처드 백스터가 악한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되는, 그리고 더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자신들은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당신이 믿는 바를 증거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분의 삶이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된 것이에요. 앞서서 말한 참 목자상에 이런 글이 또 연이어 나와요. 앞으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눈먼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멸망의 길로 이끄는 목회자, 입으로 한 말을 행동으로 부인하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행동 하나가 그동안 애써 해왔던 일을 일순간 수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순된 행위 하나가 강대상에서 한두 시간 동안 선포했던 말씀의 권위를 한 번에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요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격하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달랐고 그들의 신앙과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겉과 속은 달랐고 그들의 포장과 내용물은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만약 내가 들었던 그 길이 막상 걸어가 보니 그 말과 다르면 그것만큼 큰 낭패는 없습니다. 이 길로 가면 선릉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해서 그 길로 갔는데 가보니 남양주에 가 있다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는 것이죠.
진리라고 설파되었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온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다. 잘못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살았는데 정작 그 끝에 믿었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앞뒤가 같았고 처음과 나중이 같았고 시작과 끝이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길일 수 있고 그분이 생명일 수 있고 그분이 진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 입으로 아멘 했는데 가지 않으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진리를 내가 삶을 통해서 지켜내야 하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쫓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앞과 나의 뒤가, 나의 겉모습과 나의 안의 안이 같은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입술의 고백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리처드 백스터의 그 문장에 목회자 대신 성도라는 이름을 넣고 읽으면 다음과 같아요. 성도의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눈먼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멸망의 길로 이끄는 성도, 입으로 한 말을 행동으로 부인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행동 하나가 그동안 애써 해왔던 일들을 일순간 수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모순된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요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격하해 버리는 셈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리처드 백스터가 말하는 참된 성도가 되지 않았기에 나의 신앙이 안나스가 되고 가야바가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나의 마음의 결심과 나의 손발이 일치하지 않고 나의 앞과 나의 뒤가 일치하지 않기에 내가 참된 성도가 되지 못하고 거짓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성도일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참된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참된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직장에서 만약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그는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과정적으로 그런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납니까?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때론 열에 하나, 열에 다섯 참된 성도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지향을 포기한다면 그럼 내가 안나스가 되고 가야바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가 안나스라고 가야바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안나스가 아니고 가야바가 아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안나스와 같은 성도는 아닌지, 내가 가야바와 같은 성도는 아닌지 뒤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 사역을 합니까? 왜 목회를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느 한 목회자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어떤 한 목회자가 그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내가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안나스와 가야바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젊은 패기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 나는 저런 거짓 대제사장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말씀보단 정치적인 술수들이 눈에 보이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의 중심보다는 세상의 호사가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처럼 그것이 보이니 안나스가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나스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성도에게, 베드로로부터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에게 그는 명령을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듯이 우리 모두는 2023년 이 땅 이곳에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퀴즈에 나온 장한나 첼리스트 11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에서 1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한나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 하루도 이미 그는 지휘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버드에서 철학을 공부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 하루도 지금껏 첼로 연습을 쉰 적이 없다고 말해요. 단 하루도. 이미 그는 첼리스트보다는 지휘자로서의 길을 계획할 수도 있는데 왜 그가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는 것입니까? 하루가 쉬면 그만큼 티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틀을 쉬면 관객들이 알고 3일이 쉬면 악기가 아는 거예요. 예전에 저와 함께 신대원 공부를 했던 사람 중에 전도사님 중에 성악을 했던 분도 계셨어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개월을 안 하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점점 망가지고 있구나. 근데 6개월이 되면 모든 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신앙이 어느 모양, 어느 모습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신앙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 단위에 서 있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정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말고 저곳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라고 이정표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이정표의 역할이 다 됐으면 또 다른 이정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언제나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대제사장인지. 그래서 늘 믿음의 선인들은 오랜 기독교 전통 가운데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가졌어요. 만약 어떤 타이틀이, 어떤 직분이, 어떤 사역이 참된 성도로서의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말로 신앙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지적하는 말로 정작 자신이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리처드 백스터의 그 말을 여러분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 비평하는 것으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머물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먹은 밥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나의 신앙이 돼요. 내가 먹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드린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른 찬양이 내 찬양이 되고 내가 드린 예배가 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하찮게 스스로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슴 깊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럴 때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타이틀일 뿐 나는 직업인이다 라고 하는 순간 안나스와 가야바가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수없이 되뇌일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제사장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